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바치는 장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원천인 걸 보여주셨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난 뒤에 이 기적을 받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사사에게 기드온에게 주었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조금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움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뭔가 한 가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인데요.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쪼개어서 그거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순종한 다음에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일을 도대체 누가 저질렀는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옥신각신하는 논쟁 끝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했다라는 것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미드얀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성취해야 될 열매는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심,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내가 그 사사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로 살겠다라는 기드온의 마음을 좋다라고 받아주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이거를 해라 라고 한 가지를 더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기드온만 알고 하나님만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정에 무엇인가 행동할 것을 하나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심에 따르는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결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시면은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와 이스라엘이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기드온에게 요청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버려야 되는 것, 바로 우상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버리는 거였어요. 사실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는 것은요, 별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물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신상, 나무로 만들어진 신상을 쪼개는 거는 그냥 도끼질해서 불태워서 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말씀에도 보셨지만 장정 10명이 필요했다는 거 보면은 뭐 그 자체도 좀 크기가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돌발된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이 사람들의 삶에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전통들이고 뿌리 깊게 바뀌지 않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사고의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에 보이는 상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요, 정면으로 그 사회를 향한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좀 어렵고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정작 바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순종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부터 신앙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기초해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삶조차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규모를 정하고 우리가 방법을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만 얻게 된다면 그 과정을 굳이 차분차분 밟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실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보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할 때 그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미디안을 치면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만 치면은 이 우상국 물건이거니와 이방 족속을 이기게 되는 거니까 우상도 자연스럽게 제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뭐 번거롭게 이런저런 절차 따지지 말고 그냥 바로 전쟁하러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괜히 미디안만 치기도 힘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까지 건드려 가지고 굳이 벌집 쑤실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잘 살살살 달래가지고 내 편 만들어서 군사력 더 키우고 하면 전쟁 더 쉬울 텐데 이거 내가 나중에 해결할 테니까 일단 이거는 멈추고 하나님 하라는 것부터 본질적인 것부터 하나님이 하시라는 미디안부터 먼저 쳐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미디안의 압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탈하고 약탈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운 상황에 빠진 것은요. 본질이 아니고 현상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을 일으켰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버리고 아세라와 바알로 우상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병이라고 하는 건 증상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증상을 가만 바라보면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제가 조금 더 어릴 때만 해도 심심치 않게 들었던 게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소화제만 먹었는데 소화불량이라서 소화제만 먹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위가 너무 큰일이 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암이었더라 사실은. 근데 소화제만 줬더라. 이런 것처럼 증상을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을 보아야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미디안을 쳐서 이겨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로 돼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본질적인 것인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경험들, 혹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익숙한 생각들, 방법들, 우리의 판단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의 본심에 바알이 있지 않은가, 아세라가 있지 않은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의 장면을 보시면 순종을 얘기하면 우리 참 부담스럽게 하는데 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또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더라도 행동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고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단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결단에 따라서 결심에 따라서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와 같은 행동을 내가 옮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내게 올지가 뻔히 보인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결과가 아니라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 우리는 하기 힘들 겁니다. 바알에 완전히 찌들어 있고 그게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알을 파괴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부산대학을 나왔는데요. 예전에 부산대학교에 가다 보면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안에도 학교에 뭐 2만 명, 3만 명 학생이 있으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사실 그 학교를 간 2만 명, 3만 명 되는 친구들이 제가 학교를 가면서 봤지만 그 여장군, 천하대장군 향해서 절을 한다거나 아침에 오면서 뭐 사과라도 하나 갖다 놓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학교가 한번 되게 소란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누가요? 밤에 그걸 와가지고 뽑아가지고 불질러 버린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아마 우리가 짐작하듯이 별로 좀 뭐라고 할까 의도는 알겠지만 뜻은 알겠지만 방법은 전 좀 서툴렀다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쪽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제가 재밌게 본 건 뭐냐면요.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녀도 단 한 번도 거기에 과일 조각도 갖다 놓지 않은 애들이 갑자기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그 익숙함에 어떤 변화가 딱 생기면은 익숙한 것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바알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게 젖어 있는데 그거를 파괴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선택했던 방법은 밤에 장정 10명을 데리고 몰래 가서 재빠르게 해치우자. 게릴라전을 선택했습니다. 자, 기드온은요,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기록이 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서 꽤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영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웅에 바라는 서사가 있죠. 뭔가 대단하고, 뭔가 크고, 뭔가 당당하고 이런 걸 바라는데 기드온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는 당당하게 850명과 맞서 싸우잖아요. 기드온은 그것도 없어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쥐처럼 가서 후다다닥 해치워버리고 도망치고 숨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비난할 수 없고 조롱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는 기드온처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징조를 달라고 말했던 기드온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연약함을. 똑같아요. 이 밤에 가가지고 그렇게 무슨 개눈 감추듯이 후다닥 후다닥 하고 도망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세운 사람인데 좀 당당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발각되고 사람들에게 곤경에 처할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마지막에는 여룻바알이라는 명칭을 얻고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찰나의 교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다고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직분을 받을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완벽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를 위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넘어지고 얼마나 더디게 전진할지 심지어 한 걸음 걸어갔다가 뒤로 10걸음 20걸음도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여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요, 지난번 말씀 속에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한번 표징을 얻습니다. 오늘 이 여룻바알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면은요, 좀 당당하게 달려갈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하고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앞서서 기드온이 요구했던 것은요, 또 표징이에요. 양털 젖느냐 안 젖느냐 표징. 기드온은요, 사실 영웅처럼 보이지만은 쉽게 말해서 겁쟁이의 쫌팽이의 소심쟁입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보여주어도 그래도 맞나 아닌가 하고 고민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의 순종 그리고 결심, 믿음의 크기 막 비교합니다. 실패했던 경험들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라는 우월의식, 뭐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 갖고 자랑하러 나올 때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칭찬하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처음 편지 써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 처음 편지 써서 가져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해서 처음 써준 편지라는 걸 제외하고는요, 글자도 개판이고 그림도 개판이고 내용도 부실하고 종이도 대충 쭉 찢어서 주고 이런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보았을 때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비록 맞춤법도 틀리고 글자도 막 달라서 어떨 때는 상형 문자 보듯이 해석까지 해야 되는데 그 편지가 기쁜 거예요. 그 다가오는 아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아이가 고작 겨자씨 하나를 겨우 들고 옮기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와의 겨자씨밖에 못 드냐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것, 젊음이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인맥이 넓은 것, 가진 게 많은 것 다 좋죠. 그런 것도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야, 너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이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에 말도 다 틀리는 편지 하나 적어줘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서 나 글자 잘 못 적는데 나 이거 하기 너무 힘든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툴러도 하는 그 순종의 모습,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드온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망설일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 갖추어 주어도 만군의 왕이시고 완전한 우주의 하나님께는 다 부족해 보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기준에 찰 만큼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순종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할 때 한 가지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지라도 그 순종이 벌어지는 현장에서의 반응은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흔들림을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이 그 신상을 파괴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바알을 깼어요. 아세라를 깼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가장 안 어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이에요. 그것을 깼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앴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범인을 찾아라 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충격받는 거는요, 범인을 찾아라라는 그 행동이 충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는 게 충격입니다. 미디안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이 쫓아나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누가 이 일을 했는가라고 캐어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캐어 묻는다는 것은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요, 공권력과 형사권을 발동시켜서 조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형사들이, 경찰들이 범죄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증거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신문하고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이 캐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재단에서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는 것이 세워질 때는 침묵했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제거되어서 이제 자신들의
병소의 원흉이 빠져나가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로 분노하고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영웅이라고 불러야 될 기드온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길과 전혀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충돌하는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겪을 수가 있어요.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삶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삶을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과 삶이 어렵다라는 것이 같이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과 내 인생의 결이 꼬인다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들고 정직하게 펼쳐보십시오. 오히려 믿음이 강하면 강해서 이 믿음이 사단에게 위협이 되어질 때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꼬이고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다수를 차지하게 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큰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과 막으려는 문화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주어진 별칭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룻바알 들어보셨죠? 여룻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다투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싸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좋게 해석을 하자면 뭐 히브리 말이나 이런 말들이 조금 모험에 따라 해석이 바뀌니까 좋게 해석하자면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다라는 용사처럼 들리는데요, 이거를요 바알 숭배 쪽으로 조금 몰아서 바라보면 저주예요. 너 바알이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여룻바알이에요. 하나님을 쫓았더니만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역척이 된 거예요. 너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못 살게 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넘어질 거야. 너는 여룻바알이야. 세상에 굴복한 자야. 세상이 너의 앞길을 끊임없이 막고 싸우는 자야. 그게 여룻바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여룻바알이 아니라 여룻바알, 바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와 맞서 싸우는 자로 기드온을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바알은요, 기드온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해요. 조롱했다고 이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사사 중에 한 사람, 사사 속에서 가장 영웅으로 취급받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부서진 것은 뭡니까? 바알뿐이에요. 아세라뿐이에요. 나무 조각은 깨어졌고 불타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도 결국 치명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을 쏟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세상 것들은 별로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기껏해야 천국으로 가서 영원을 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잠깐 머무는 생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은 별로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거를 이들이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하다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아들을 대신 죽게까지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확신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만큼 우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사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유혹을 다해도 그들은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여룻바알이 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좌충우돌해서 싸우는 투견이 싸움 딱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혀서 한 걸음 전진하려고 할 거를 끊임없이 막으려고 할 때에, 그래서 내 걸음이 도저히 한 걸음 못 될 것 같은데 반 걸음은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야, 한 걸음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하는 그 유혹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일단 연약하더라도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룻바알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의 여룻바알을 찾고 계세요. 완벽한 전사가 아니라,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 한 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주님 믿고 한 걸음을 전진할 수 있는 바로 그 성도,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괴해야 될 우리 마음속의 바알과 아세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져도 불태워도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의 한 걸음을 디디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속 우리의 걸음을 지키고 인도해 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고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그런 조롱과 멸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 주일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펼쳐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의 고민들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내 마음을 주저하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결심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들고 여룻발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멈추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한 걸음이 안 되면 반걸음이라도, 반걸음이 안 되면 발가락이라도 꼼지락거려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 걸음들을 모아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에게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여룻바알이 주님께 쓰임받아 귀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 물들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은혜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또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